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2페이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박국 그러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하박국이 뭔가 이름이 그런 거고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오는데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각 선지자마다 독특한 자기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예언.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묵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정의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 사랑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과 왕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죠. 아니면 우리 나움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지만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죠.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가서 외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묵시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하박국은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묵시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향한 씨름,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거 하박국 선지자를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쭉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적인 현실, 경제적인 현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이 지금 강포라는 게 이게 뭐예요? 강도질하고 막 포악하게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빼앗고 함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죠. 변론과 분쟁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어제 파이로 광복절 하나 뭐 경축사 한번 가지고도 막 정말 얼마나 변론이 많고 논쟁이 많고 서로 이런 현실들을 지금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이 현실의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역사,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날들을 쭉 봐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현실은 반복되는 건데 그 문제의 양상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해서 그렇지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창조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속에 욕심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리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박국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회의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이 나라의 법치가 지금 무너져 있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 정의가 굳게 행하죠.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졌어.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국가의 법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사법 정의를 외치는데 한쪽에서 사법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선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박국이 볼 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막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신앙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문제로 지금 이 하박국 예언은 핵심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외쳐라, 어디 가서 증언을 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시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일을 내가 하나 준비해놨다. 하나 준비해놨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놀랄 일을 하나 해놨다. 야, 내가 딴 사람들에게 말은 너희들 믿지 못할 만큼 대단한 일을 준비했다. 그게 6절에 6절의 얘기가 뭐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에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한 나라를 일으켰다는 게,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놀랄 일 하나 만들었는데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 한 방에 칠 거야. 그러면 이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누가 당황해? 하박국이 당황하는 거야. 하나님, 어째서 이런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법질서가 안 지켜지는 이런 불의가 행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중국이 쳐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야, 7절, 8절, 9절 설명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군사를 끄고 재빨리 쳐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이 대답을 듣고 놀래서 지금 하는 게 12절, 13절에 12절.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다 옳습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3절에 13절 다시 묻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여기도 또 나오죠. 어찌하여 또 그런 일이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유다가 훨씬 나은 거야. 훨씬 나은 거. 지금 그래도 바벨론 극악무도한 놈들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친다는 거는 하나님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항의했더니 이렇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자를 악인을 들어서 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이게. 우리는 다 기대하죠. 약한 세상,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좀 더 나은, 좀 더 이제 좀 해볼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아이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별일 없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렇게 이거 나오면서 좀 넘어가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끔찍한 그들이 들어오면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간 것 같이 다 잡아가고 다 이런 큰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건데 2장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라 쫙 기록하는 게 그 유명한 이야기 2장 4절에 있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지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세태가 어렵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 폭풍과 같은 시련이 다가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를 쓰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하죠.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그 앞에 이야기는 사실 다 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사실 그 왜 멀리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 속에서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 어떡하나 다 없어지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받을 교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의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예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얘기 속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현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흥분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막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해결할게. 나가서 어제 광화문에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특별 질병에 대한 특별 재난에 대해서 지금 2주 동안 이 집회 모임 이거 금지 명령이 사실은 떨어졌죠. 정식 예배 외에는 못 모이게 했어요. 다시 한번 경기도 서울 난리예요. 왜 그러냐? 사랑제일교회하고 우리제일교회인가요? 확진자들이 쭉 생겼어요. 성가대원들도 마스크도 안 쓰고 노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 제가 계속 매주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방역당국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얘기 속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된다.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난 괜찮아. 여러분 난 괜찮아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사람 봐가지고 다 피해 다니는. 자기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강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했는데 참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로마 정부야 물러가라, 빌라도야 물러가라, 가이사는 꺼져라 이런 게 했어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정권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로마서 13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기도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정권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잘 돌봐주세요도 전화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내용의 기도가 됐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이 있지만 그 노예 해방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링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인물이 있었죠. 남쪽이 신앙이 더 좋아요. 북쪽은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 없어. 남쪽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못 갔다고 다 농사하는 게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흑인들이 많아. 그 남쪽에는 여러분 남침례교 남감리교에서 남쪽의 신앙이 보수적이고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남북에 있는 교회들, 남북에 있는 전쟁을 하는 시민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 이 서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링컨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 부관이 장군님이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주시길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때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다. 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울여서 드려야 될, 기도하면 내 욕심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나라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정신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리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몸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문제는 신앙이 없이 함부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런 게. 근데 사회에 탓할 것도 없어. 교회 안에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지멋대로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다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렇게 지금 말할 것도 아니라 난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알기를 뭐 동네 뭐가 참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또 찾고 묻고 그리고 내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죽고 그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그는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를 딱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왕 다 사로잡아가고 귀족들 사로잡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 죄 많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깨닫게 하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쵸?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그쵸? 하란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저 밑에 부알사바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근원이 될 사람인데 이 자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중심이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 끌고 가버리신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왜? 사명으로 줬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땅 뺏어가지. 그쵸? 성전 무너뜨리지.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정신나게 지금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누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에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바벨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가 이제 흘러가서 하박국 이후의 세대에 보면 바벨론 포로 때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느냐 보면 금방 여러분 깨닫게 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그렇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죄 더 이제 수양의 기름 안 받겠다, 제물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제사 신앙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 가서 마련하냐면, 어디 가서 편집하고 성경을 완성하냐면 바벨론 포로 때 성경이 이게 쭉 모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역사서를 쓰는 거고, 예언서의 말씀들을 쭉 모았어. 그때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재수없게 어떤 저런 소리만 한다고 어떻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모아둔 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더불어서 12소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쭉 들어와서 모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우잖아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회당을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거야? 랍비를 세워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 그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지혜서들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이, 나라가 망한 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세워질 수 있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시나고그 중심의, 회당 중심의 말씀 교육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쭉 각 도시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구원사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셨다, 끝! 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뭐로 돌아오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큰 귀한 지혜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가 뭐라고 그래, 퇴직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는,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데, 신앙이 없고 연약하면 그때 낙심하고 말이에요.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줄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 정말로 진실하신 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서판에 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써라. 그런 게 이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다음 주에 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현상을 보지 마라.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다 하는 걸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박국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차원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고 진실하고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득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쵸? 대답하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막히기도 하죠.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길도 막히죠. 이쪽도 막히죠. 큰 홍수가 나고 지금 뭐 산사태도 나고 그러니까 길을 다 통제하고 막고 못 가게 하고 돌아가야 돼. 돌아갈 길도 막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헬기가 와서 끄집어 가겠지 뭐. 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앞이 옆이 다 막혔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해외를 이렇게 뭐 좀 나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볼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왔다 해보면 그렇게 동경했던 여러분 유럽도 가보면 실망할 길이 많아. 옛날 뭐 전통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마을 전체나 뭐 도시 전체가 유적 같은 그런 것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빠르게 변하는 이 현대의 사회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퇴색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 가봐도 여러분 땅은 넓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뉴욕 가보면 맨해튼 쫙 있고 뭐 어디 도시 뭐 달라스 가도 그 도시에 조금 빌딩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얼마나 되죠. 여기서 저 옆에 마을 가려고 그래도 차 타고 1시간씩 다녀야 되고. 친구 목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한 3시간 가면 갈 거야. 3시간이면 하루 그냥 갔다 오지 뭐 그래서 3시간씩 어떻게 가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냥 보통 찼다 그러면 3-4시간은 기본이야 그래. 1시간이면 옆 동네야 그래. 우리는 차 타고 1시간 가려고 그러면 어휴 그렇게 먼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파주를 갔더니 뭐 문정마을인가 뭐 아파트 쫙 올라오고 파주도 맨해탄이대 그래 나보고 대한민국 어디 가는 데마다 맨해탄이냐.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쵸?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들어와 보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니 그걸 막 감탄하는 와이파이 아무 데서나 막 다 되지 뭐.
교통시설 환승 시스템 돼가지고 막 띡하면 그냥 다 가지 그냥 싸지. 정확하게 시간마다 그냥 버스 그 전철이고 막 시간 다 알려주면서 나오지. 유럽에서는 버스 타고 바깥에 나가려고 이탈리아에서도 이게 보면 그 버스가 올 때를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전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왔다 가는지 몰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지나가면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있어. 막 3대, 4대 있잖아. 그런 시대도 살았었어. 근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자기네들이 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커피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카페에 가가지고 노트북 스마트폰 놔두고 지갑 놔두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데 기가 막혀 하더라고. 유럽, 미국, 남미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갖다 놓으면 순식간에 집어가서 그건 남의 거예요. 남은 가져가라고 놓는 거지. 근데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근데 우리는 그걸 대단함을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아. 안 가져간다는 믿음 있잖아. 나도. 그죠? 누구를 믿는 거야? 서로 신뢰하잖아. 다 신뢰하잖아. 누구를 잘 못 믿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믿어보시고, 때로는 염려가 닥쳐오고 때로는 불안이 생겨지고 또는 어떤 일에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생충에서 그러죠. 야, 넌 계획이 있구나.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선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 사실은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많이 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시간들이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 날도 많지도 않아. 따져보면. 예?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지 건강이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회춘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고 젊은 날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